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예비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생애 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솔로몬의 생애 1편과 2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행한 업적, 그리고 솔로몬의 전성기 시절,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솔로몬의 마지막 말년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므로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이면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열왕기상 11장 앞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은 이 열왕기상 11장 전체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열왕기상 11장은 역대하 9장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역대하 9장은 이 열왕기상 11장보다는 좀 덜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 11장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말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왕으로서의 또 유다의 왕으로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린 지가 아버지 다윗처럼 40년이 되었다고 11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그 40년의 세월 동안 그의 시대는 당시 주변의 그 어떤 나라들보다 부강했고 안정적인 나라를 이끌었으며 평화를 이룩하는 왕으로서 겉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부강하고 평화스럽고 그렇게 나라가 지속되었다면 아마 왕이나 모든 백성들 그 모든 이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정말 그런 세상은 더없이 살기 좋은 세상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전쟁도 없고 나라는 부강하고 살기는 좋아졌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신앙적인 질문을 한 가지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이 솔로몬의 40년의 평화와 부강함이 과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얻어진 평화와 부강함이었는가라는 점입니다. 사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솔로몬의 행적 가운데 일찍이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솔로몬이 과연 처음부터 신앙심이 깊고 신앙이 투철하고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가라는 질문 앞에는 여전히 우리의 기존에 가져왔던 관점과는 상당히 다른 혼란스러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솔로몬을 두고 지혜의 왕 그리고 하나님께 일천만제를 제사를 드려서 얻은 지혜를 잘 사용하여 또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만 그렇게 단순히 이해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 그 힌트를 남겨두고 있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나름 자기 당대의 최고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략적인 계획과 계산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면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여도 틀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또 마지막 이 열왕기상 11장을 통하여 솔로몬의 마지막 행적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보면 우리는 상세하게 또한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열왕기상 11장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말년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솔로몬이 지었다고 알려진 이 전도서의 내용을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과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솔로몬의 왕이 나름대로 치적이 대단하여 이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1절을 보니 솔로몬 왕이 첫 번째로 얻은 왕비가 자신의 유대인의 여자가 아닌 이방 여인 바로의 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첫 시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외에 다른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모압 여인과 암몬, 에돈, 시돈, 헷 여인을 굳이 꼭 집어서 이렇게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또는 유대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에게 굳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 족속들의 여인들은 일찍이 모세율법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엄격히 금지시켰던 혼례였습니다. 이방 여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런 여인들과는 더더욱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들이 통하여 어떻게 이방신을 섬길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이 여인들을 눈길이 갔다는 것이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은 성경이어서 아마 솔로몬에 대해서 완곡한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말은 그만큼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다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으로서는 그렇게 당시 수천 수백을 거느려도 능력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마는 아무리 많다 해도 인류 역사상의 문자 그대로만 보았을 때 이 솔로몬의 후궁이 몇 명요? 700이요. 그리고 첩이 300이었다는 정도면 아마 이것이 1000명 가까이 되었는데 아마 이거는 세계사에 있어서 전례 없는 전무후무한 후궁이나 첩이었을 겁니다. 당나라 당육전에도 황제가 부인으로 황후 외에 최고로 많이 둘 수 있는 후궁이 몇 명이었다고요? 121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이보다는 10배 정도 많은 자신의 후궁들을 데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100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무한대라는 개념을 갖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가장 많은 부인과 후궁을 둔 왕이 바로 태조 이성계 왕입니다. 그는 겨우 부인 6명을 합쳐서 후궁을 29명 정도 두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 태조 이성계 왕은 솔로몬의 왕이 거느렸던 후궁과 첩에 비하면 아마 세 발의 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빼앗았는가 하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계속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그리고 예루살렘 앞에 시내 산에 있는 산당을 지었게 하였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또 그렇게 하였고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였고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도록 허락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감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앞에 있는 여러 산들에게 각자의 후궁들이 섬기는 신들을 지을 수 있는 산당을 짓도록 허락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고 경고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신을 따르지 말고 제사하지 말고 그곳에 엎드리지도 말고 그것을 향하여 눈길조차 두지 말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후궁을 위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도록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까지 이런 이방신들이 들어오게 되는 모습도 솔로몬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가장 해서는 안 될, 가장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짓을 솔로몬이 저질렀고 허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11장 첫 번째 시작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후궁을 한꺼번에 나이가 들어 그의 말년에 한 번에 이렇게 많은 후궁과 첩을 두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바로의 딸과 결혼한 이후부터 하나하나 기회가 될 때마다 자기는 정략적으로 이렇게 많은 후궁과 첩을 시간차를 두고 계속해서 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기회가 되면 그런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어느 출신인지 자신의 후궁이나 첩으로 들여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후궁과 첩을 드리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또 한 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은 다름 아닌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도 우선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기가 신앙보다는 정치적 목적, 정략, 자신이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일으키기 위하여, 만들기 위하여 그에게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당대의 나라를 안정시키고 부강하게 만들려면 일단 대외적으로 전쟁이 없어야 하고 평화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정략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신뢰에 맞도록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하여 정략 교란을 주변의 강대국을 상대로 나라들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 의도적인 화치를 맺게 함으로 전쟁의 시비를 휘말리지 않고 그리고 평안을 이루려는 의도가 다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엄청난 부귀와 영화도 따라왔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의 왕들이 앞을 다투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려 했을 때 자신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신앙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는 것이면 분명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 역시도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정말 신앙적으로 엉망으로 살아도 정말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부터 그의 생각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그가 필요로 했던 것은 지혜였고 그 지혜를 잘 사용하면 자신은 엄청난 부와 권력 그리고 신앙마저도 자신의 출세의 도구로 삼으려 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니 그 솔로몬의 마음은 명확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말년에 여호와의 마음을 떠난 것이 사실 아닙니다. 노년의 마음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시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건만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자신의 전성기 때부터 이렇게 수많은 후궁들과 첩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은 일찍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나요? 솔로몬이 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는 신앙이 좋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후궁들과 여인들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고 타락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어쩌면 처음부터 자신은 아버지 다윗과 다른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가 너무 어쩌면 착해서 쫓김도 당하고 버림도 당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정직하게 살려고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배반을 당했다는 것도 분명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믿을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입지를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께 그저 맡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였지만은 자신 나름대로의 계획과 입지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자 했던 것은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했던 것은 모든 상황을 그 모든 여건에 대하여 사리 판단을 잘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계속해서 이 지혜가 자신의 출세의 도구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 지혜 때문에 수많은 이방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오며 경배하고 화친을 맺었고 또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을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의 실수도 없이 솔로몬은 잘 진행되어 나간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정말로 나가도 불황했고 주변의 강대국과 좋은 관계를 잘 맺어서 솔로몬의 시대에 전쟁도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부러워할 만큼 그런 주변의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전략은 솔로몬이 자신의 계략 덕분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솔로몬이 이 자신의 지혜의 곁에서 이렇게 좋게 모사 역할을 책사 역할을 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치적인 안정과 전략은 자신의 후궁과 첩의 덕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여인들이 자신들이 데리고 있었던 것이 이제 훗날 화근이 되었고 성경은 또한 일찍이 이에 대하여 경고한 내용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라고 신명기에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로 솔로몬에게 딱 들어맞네요. 또한 잠언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남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한탄하게 하시느니라. 일찍이 성경에서는 솔로몬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방 여인을 품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품었다는 사실 자체가 율법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분명히 솔로몬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입장에 맞게끔 해석해 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품었다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분명 다른 의도와 사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내심 마음에 정치적인 야망과 자신의 출세와 번영이 더욱 자신을 그렇게 크게 몰아만 갖고 그것을 이런 수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품에 둠으로 인하여 자신의 정치적 안정과 야망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으로 바라봤을 때 솔로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러한 것을 두고 경고한 것이 수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말입니다. 솔로몬은 과연 그의 말년에 들어와서 타락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그렇게 돌아서게 된 것이었을까? 나이가 들어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서게 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섬길 마음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솔로몬이 이 전체 삶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여인들을, 특별히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품을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말년에 이렇게 많은 여인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자기의 후궁과 첩으로 삼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서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거는요 말년에 들어와서 안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쭉 평생의 삶을 돌아보니 네가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말은 곧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누구요? 르호보암 하나에게만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남유다 하나만 겨우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이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여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에게 경배하고 정직한 일과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은 까닭이라고 선지자 아이야가 예언에 응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겨우 한 유다에만 그에게 주어져서 남유다가 이후에 계속 이루어져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의 훈련 말년에 솔로몬은 자신의 이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잡고자 했으나 여로보암은 애굽 왕 시사가에게로 도망가요 솔로몬의 왕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무릅니다. 애굽 왕 시사는 여로보암을 도와줍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애굽 왕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이 먼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첫 번째 결혼한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의 왕 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왕이 나왔다 할지라도 아마 왕으로서 일척 친척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로보암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분명 배신당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아내의 첫 번째 아내의 친척집이 애굽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게 바로 느밧의 아들 신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솔로몬의 말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한다는,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다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솔로몬의 마지막은 과연 어떠한 것 같습니까? 그가 마지막 삶을 행복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는 죽을 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코 편안하게 솔로몬은 죽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있는 전도서 1장 12절과 18절 말씀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평생 살아온 삶이 어땠는지를 이 12절에 18절 이 내용 가운데서 명확하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신의 노년에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도서 첫 번째 내용부터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인데 전도자가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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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첫 절부터 끊임없이 반복된 내용이 바로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솔로몬 자신을 향하여 평생 헛된 삶을 살았느라고 자신을 자책하듯 후회하듯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쉬워하듯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의 삶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외적으로 가장 부러워할 만큼 부러워 보였는데 왜 그는 자신의 삶이 헛되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18절까지 솔로몬은 자신의 전체 인생을 대변하는 이 내용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 일은 이 모든 것은 무엇이라?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솔로몬이 자신이 평생 지혜를 얻어 그것을 잘 사용해 보았으나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부귀영화와 평화와 번영으로 행복하게 후회 없이 잘 살았다가 아니라 괴로운 삶이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쩌면 이러한 자신의 번영과 부귀영화를 위해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를 생각해 보면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의 하루하루의 삶은 어쩌면 처절한 살아름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괴로운 인생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솔로몬이 그렇게 부강하고 평화롭고 번영하고 저렇게 많은 여인들의 후궁을 안고 있었다면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헛되었고 괴로웠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14절로 이어갑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또다시 헛된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으려고 애쓴 것처럼 내 인생은 그렇게 헛되게 소비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다.
세상 사람들이 행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아마 솔로몬이 앞서 언급한 내용이 또 다른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을 최고로 부러워하는 왕, 누구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왕으로 비추어지지만 정작 자신을 돌아보니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 한 헛된 짓거리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에이, 솔로몬은 저렇게 많은 여인들도 두고 저렇게 많은 재산과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나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한 번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나도 후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솔로몬의 이 헛된 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이 힘들게 살지만은 오히려 우리의 삶보다는 더 비참하고 더 심리적으로 아주 극한의 고통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 극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남들에게 결코 말할 수 없는 적막함과 두 번째는 바로 공허함입니다. 적막함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고독입니다. 외로움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의 깊은 심중에 있는 이야기를 토로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허함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면의 세계에서, 정신적인 세계에서 그것이 동일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점점 세상의 물질과는 다르게 공허함과 적막함과 고독함과 괴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외로움과 고독, 누구 하나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적막함 속에 고립되어져 솔로몬은 마지막 예생을 쓸쓸하게 보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자신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고 구부러진 것도 다 펼칠 만큼 힘이 있을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그것이 그 어떤 것도 내가 구부러진 것도 하나 제대로 펴지 못했고 모자란 것도 너무나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살아간다면 절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텐데 라고 하며 뒤늦게 어쩌면 하나님 앞에 후회하며 회개했는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모든 것이 다 가진 왕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공허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이 15절 말씀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라.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온갖 마음을 다 써보았으나 이것 역시 무엇이라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는 줄을 이제야 깨달았도다. 솔로몬은 자신의 최고의 왕인 줄 알았고 그렇게 살았고 자기가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고 또 그렇게 비추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년에 돌아보니 인생을 정리하려고 보니 이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겁니다. 자신의 지혜를 그렇게 자랑하고 자신의 지혜를 수없이 사용하며 모든 것을 누리려 해보았지만 이 또한 바람 잡는 것이었구나. 쓸모가 없구나. 공허함만 남았구나. 지혜가 과연 나의 궁극적인 삶을 이끌어주지 못하였구나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왜 이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자가 왜 이런 헛소리 같은 말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보기에는 정말 속 뒤집이 치는, 정말은 이렇게 화가 나는 듯한 이런 말들을 솔로몬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은 그 공허하면은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유일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가치입니다. 후회 없는 삶입니다. 솔로몬의 가치가 어떠했을까요? 정말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후회 없다고 스스로 자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가치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하여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삶이었을까 스스로 돌아보니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당시 존경받는 왕이었을지는 몰라도 솔로몬의 곁에는 자신이 왜 예레미야와 히스기야와 같은 왕 옆에 이사야와 같은 그런 또 에스겔과 같은 그런 올바른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솔로몬이 그런 자가 있었는데 필요로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첩으로 두려했을 때에 왜 아무도 제사장과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리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어쩌면 그의 권세가 너무 강해서는 아니었을까요? 그의 지혜 때문에 아무도 그 지혜 앞에 나설 수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행여 혹시 말을 잘못이라도 하게 되면 패가 망신을 당할 수 있다고 두려워서 그렇게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참으로 궁금하고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마지막 18절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도 더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구절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지혜를 올바른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삶에 유리한 쪽으로만 사용하려 할 때 번뇌가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근심과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가 올바르게 정직한 곳에 사용하면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지혜는 분명 좋은 것입니다. 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자문에서는 무엇이 반드시 지혜 곁에 필요하다고 제가 줄기차게 설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빛나, 분별력, 명철입니다. 명철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솔로몬은 지혜만 권고하고 명철은 강구하지 못했을까요? 참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던 것은 바로 이 지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명철이 없어서 지혜를 자기의 삶에 그저 유리한 쪽으로 사용하려 했던 솔로몬의 패착이었던 것입니다. 지식을 더하면 근심도 더하기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더하게만 될수록 우리는 시야가 넓어지고 생각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 그런데 지식을 더하게 되면 될수록 사실 근심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전에 몰랐을 때는 너무나 단순하고 그저 듣는 대로 그것이 맞겠거니 그냥 무작정 믿으면 되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습니다. 믿으라 하면 믿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것만큼 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바르게 알고 나면 그동안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을 살았는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믿었는가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어리석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바르게 알기만 하면 그 순간 내가 이전에 가졌던 믿음이, 신앙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타게 목 놓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자고 말입니다. 솔로몬이 뒤늦게 제대로 된 지식을,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지식만 쫓다가 하나님이 그토록 경고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뒷전으로 남겨두고 그때는 귀뚱으로 듣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만 쫓다가 그만 진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보니 아 그래 이것이 내 삶의 잘못이었구나 패착이었구나를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솔로몬처럼 뒤늦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바르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르게 제대로 믿으려면 무조건 믿지 말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두드려보고 찾고 알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곁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더 기쁘고 환희에 차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쁨도 오지만은 때로는 그동안 여러분이 가져왔던 신앙의 모든 것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때 때로는 절망이 오기도 하고 왜 이렇게 잘못 믿었는가에 대한 탄식도 일어나고 답답함도 일어납니다. 그저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근심만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시 내려놓고 새롭게 지금이라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각오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을 갖기보다도 오히려 그 지식을 통하여 더욱더 큰 근심, 염려, 걱정, 불만, 불평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분명히 기록해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없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늘 솔로몬의 생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바르게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갖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삶의 뒷전이 되어버린다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필요로 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을 뒷전으로 하나님께서 두실지 모릅니다. 그러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바르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